태양도 꼬이고 입도 꼬이고 다 꼬이는구나. 다시. 2인 1조워드 10월 1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큐티인 본문 중에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11장 바로 앞에 이 10장에서요 되게 엄청난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그 이방인 고넬료에 온 가족이 성령을 받고 또 세례를 받게 되는,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그 초대교회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에 묵상에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된 사건이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제 일어난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이제 보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정말 참 이상하기도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야, 어떻게 그 이방인 집을 구원했니?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베드로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축하하기에도, 칭찬하기에도 좀 여지가 없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당신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며 거세게 비난합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능력보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라는 자신들만의 그런 기준, 그런 전통, 그런 편견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복음의 본질보다요, 이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먹었다라는 자신들의 그 관습, 그동안 지켜왔던 관습과 전통이 깨진 것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이 거룩한 우리와 부정한 그들 사이에서 정말 견고하게 딱 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굉장히 닮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선긋기를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벌이나 직업이나 어떤 소득적인 거나, 그리고 심지어 그런 MBTI 같은 성격 유형을 통해서도 서로를 판단하고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나와 신앙 스타일이 달라. 이 세 가족 새로 왔는데 우리 공동체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통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선을 긋는 우리의 태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러니까 끼리끼리 그런 문화가 혹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문을 막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데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든 그런 장막들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지 못하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인데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사실 베드로가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그 음성을 직접 들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성령의 지시와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그 주도권을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 주도권을 잡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발견하거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요, 베드로 개인의 행동으로 그런 문제로 축소시켜서요, 베드로를 계속해서 비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런 크신 계획을요, 우리의 좁은 경험과 어떠한 생각의 그 틀, 그 경계 안에 맞춰서 재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요,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끄셨는지를 차분하게, 하나하나 차분하게 흥분하지 않고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요,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섣불리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놓고 판단하고 문제 삼기보다는요, 오늘 본문 17절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임한 그런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평생 지켜온 유대인의 전통과 어떠한 관습과 어떠한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깨뜨려 버리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 본문이지만 그럼 이방인 무주장이의 집에 머물고 또 이 앞서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그렇게 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뜨리기 어려운, 하나님은 반대로 깨뜨리기 원하시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서 새로운 관계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 적합하지 않아. 두려워. 그러니까 자신을 얽매이고 옥죄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고 내가 너를 새롭게 했다. 새로운 존재로 내가 너를 그렇게 변화시켰다. 그러니 너의 과거와 현재의 지금 어떤 환경이 그 틀이 너를 그 안에 가둘 수 없다. 내가 너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의 그런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나의 고정관념, 그건 편견, 어떠한 상처의 장벽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나의 낡은 혹은 빠져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붙잡겠다라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처럼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서 먹을 수 있냐라면서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정관념과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등이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주님의 일하심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로 고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의 통로 역할로 온전히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